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회의 표어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이라는 이 표어를 선포했습니다. 말세의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할 수 있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배운 만큼 알고, 배운 만큼 행하고, 배운 만큼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자는 취지의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고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가운데 그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 각오와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어진 창세기 말씀의 본문을 읽고 또 심지뽑기를 통해서 우리가 필사해야 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들을 갖게 되었습니까? 저도 3일 동안 기도원 갔다 오고 또 수시로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필사를 하는데요. 눈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저리고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행복한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분량을 조금씩 진행해 가지 않으면 어느 한 순간에 많이 밀리게 되고 그 분량들이 밀리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요. 또 밀린 분량들을 촉박한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기쁨보다는 불평이 나오고 감사보다는 짜증이 나는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조금씩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성경 1장 정도 필사하면 30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꼭 내서 하루 분량인 성경 3장을 읽고 1장의 성경을 필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보람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읽고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직감을 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지난주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래전에 제가 위에 있을 때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롯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듣는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신방을 받던 집사님께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딸 혜은아, 내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너를 무릎에 앉히고 품에 안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는데 지금 늦었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네 아이 은수를 네 무릎에 앉히고 또 품에 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네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네 어머니 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저도 감동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기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하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재산 많이 물려줘봤자 싸움밖에 하지 않습니다. 욕심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면 그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가정들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 그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평생에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성경을 읽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외에 없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종국적으로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의 마지막 부분은 천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도교에서는 그와 비슷한 의미로 무릉도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거나 불로 장생,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과학주의도 마찬가지인데요. 발달한 과학과 의료 기술로 죽음을 정복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났다고 한들 그들의 위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아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만물 박사인 것 같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조금 안다고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이 훨씬 많은 존재들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모두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나 예측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또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일들을 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에 쉬운 일보다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호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것들의 반만 이뤄도 선방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임으로 성경 필사의 본문을 창세기로 먼저 뽑고,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이후에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창세기를 임의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신들을 새롭게 아니라 어쨌든 새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와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과 그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또 성탄절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구원의 확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신하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짤막한 구절 속에서 복음의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당한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면은 의에 이르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르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천국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또 극락을 이야기하고 종국의 어떤 삶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또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다 죽었고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다른 종교의 창시자와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진리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이 참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반드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를 내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을 잊게 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평생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배우고 확신에 관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33권, 신약 27권, 삼고 27, 66. 너무 쉽습니다. 구구단 못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3고 27, 66.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0여 명의 제자들이 약 1500년에서 600년 사이에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저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나라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한 쓰인 환경과 문화도 장소도 다 다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일치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그 위대하신 주제와 중심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에서 잘 일치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될 책 성경,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무지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이키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책망받지 않으면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매도 드시고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육은 멸하고 영혼은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집부리고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또 우리를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반대말은 잘못된 사람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먼저 자신이 불행해집니다. 자신만 불행해지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더불어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로 가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자신도 유익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도 유익하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잘 서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바로 서면, 나 한 사람만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내 안에 딸린 주변의 가족들은, 내 안에 딸린 이웃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또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한 사람의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십니다.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지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필사하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해서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2020년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 평생 성경을 가까이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정함이 없게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어긋난 뼈를, 부러진 뼈를 바르게 이렇게 자기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온전하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봉사자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감과 의로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목적이 있다면 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다 깨뜨려 오신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성령은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좋은 이야기, 재미있는 스토리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훌륭한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기록해 놓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현재는 물론이고 이후에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그리고 이웃에게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하고 의로 바르게 하고 그리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행복한 우리 교회 표어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주부에 넣어드린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주부에 수록된 한 주간 읽을 성경의 분량을 올려드렸는데요. 행복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라면, 행복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교회에서 방향을 정하고 선포하면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한 해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우리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그 방향을 따라 함께 연합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같은 방향으로 갖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하고요,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시작하면서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에 표를 선포하고, 표를 선포하면서 2달 동안 우리가,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는 순종하고 같은 연합된 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하지만, 밥을 먹어야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밥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중요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 필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를 할 때 먼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면서 또 손으로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또 필사할 때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성경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겸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읽고 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어느 해보다도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어떤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힘써 순종하는 가운데 먼저 내 자신이 바뀌고 우리 주변이 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는 2020년도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조금만 인내하면서 주어진 분량과 그러한 내용들을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고 또 3월달부터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써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를 때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2020년도 한 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분량과 내용들을 읽고 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평생 읽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교회에서 선포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자 도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함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성경을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 주님을 닮아가며 인생의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앙부터 성숙한 신앙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함께 또 독려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온전히 마음을 합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필사해야 될 분명한 목적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아서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하고 선포하고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주간 또 주어진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통독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필사의 분량들을 한 장씩 써 내려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닫고 발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2020년도 한 해
성숙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의 기도와 또 응원을 통해서 우리가 힘입고 성경 읽고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후에 양무리 모임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